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7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귀들이 지금 한참 일할 때죠. 왜냐하면 마지막이거든요. 자기의 때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할 때입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어요. 마귀가 설치도록 허락을 해 놓으셨는데 왜 허락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뭐 마귀가 이뻐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술집에서 가서 보면요, 다 그냥 졸고 있고 그냥 쭉 뻗어서 산다니까요. 왜? 할 일이 없거든요.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알아서 잘 하니까. 그런데 이 애들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설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만 아주 그냥 막 눈에 힘을 주고 혹시라도 단점이 있는지, 허점이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설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들이요 엄청나게 방해하고요, 막 헷갈리게 만들고요, 비슷하게 만들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지식에서 알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알아가고 자라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듣고 자라고 자꾸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방해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성도들이 자라지 않거든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귀신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옛날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박태선 장로 전도관을 만든 박태선 장로가 그 당시에는 뭐 대단했고 지금도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 중에 조희성 씨라고 그 영생교를 만든, 지금은 없어졌죠. 영생교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있어요. 박태선 장로가 평상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생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이 사람. 성경에서 아주 핵심이 뭔가를 알고 있었는데, 다만
영원히 영적으로 죽지 않고 육신도 안 죽는다고 자신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육신이 안 죽는다고 영육간에 영생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박태성 장로예요. 그래서 박태성 장로 죽고 나니까 사람들 다 실망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와해가 됐죠. 그래서 이 조희정 씨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 영생교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일반 교회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 박태성 장로가 그렇게 선수를 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명의 삶, 영생,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마귀가 선수를 쳐가지고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아주 어색했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뒤로는 기독교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설교 단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19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도 아니죠. 이장님 씨가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다 기억나죠? 생중계로, 그죠? KBS에서 막 생중계로, 카운트다운, 3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래가 10월 28일 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참, 나도 그걸 봤어요. 그 보면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그 시간에 10월 28일 예수님 오시면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 뒤로 뭐가 사라졌습니까? 재림에 관한 것이 사라졌다니까. 설교에서요,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싹 사라졌어요. 휴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는 단어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까지도 사실 실종 상태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림 뭐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방해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실해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서 영접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잖아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분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관하여 왜 그분이 오셨는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거를 좀 잘 알아라 이 말이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것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그거라고요. 윤리 도덕적인 것을 여러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은 잘못 나왔어요. 윤리 도덕은요, 유튜브 켜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재미없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비밀. 땅에 감추어졌다 그랬거든요. 영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재림 설교하고 영생 설교하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하면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00명 앞에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몇 명 남았습니까? 마지막에 12명이 남았더라고요. 10,000명은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떡 먹고 고기 먹고 배부른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야, 베드로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산상복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 꽃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등산을 해서 뭐 하시는가? 이 당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른들만 남자들만 5천 명이 모였다 하니까 최하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10,000명이 어떻게 애들까지 등산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고 저도 옛날에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앰프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10,000명에게 앰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을까? 제가 신학교 때 의문이 있었거든, 사실. 근데 어떤 교수님이 그 당시에 동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시냐면 이분이 여기 자기도 의문이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이스라엘을 갔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골짜기에 갔답니다. 높은 산은 아니에요, 전부 다. 예루살렘 주변이. 언덕 같은, 마운틴이 아니고 힐 같은 언덕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계곡같이, 가운데 골짜기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가운데가 높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요. 위에서, 산에서 계속 이렇게 평지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저 위에서 바람 부는 그 골짜기 위에서 그 산이죠, 말하자면. 자, 이게 어디 보냐면은 5장 보세요. 5장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보다 위에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그래서 등 뒤로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거기서 실험을 한 거예요. 한 50m, 근 100m 되는 거리에서 사람이 거기서 말을 했답니다. 말을 하는데 막 알아듣는 거야, 여기서. 이야, 세상에. 쌩쌩하게 알아듣겠더랍니다. 그 바람을 타고 들으니까 충분히 알아듣겠더랍니다. 100m면 굉장히 멀어요, 그죠? 거기서 위에 서서 말하라고 하니까 말하니까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문이 풀렸어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하죠, 그죠? 저도 의심을 했는데 의문이 풀렸다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이게 어떤 말씀이 중요한가? 그 앞에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요. 천국에 관한 복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려고 시작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 중에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결론이죠.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요약을 하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둘 수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누구나 다 거짓 선지자가 되니까 거짓 선지자라 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양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옷을 안 입더라도 양의 옷을 입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다 양이니까 자기도 양인 줄 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만 자꾸 바라보니까 아무개가 어떻게 저 사람이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만 자꾸 보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염소단 말이에요. 염소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양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양인 줄 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꾸 남만 보인다 그러면, 다른 사람만 자꾸 눈에 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보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지요, 당연히.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아무나 맺힐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 부흥사협회에 있을 때에 우리 선배들, 기라성 같은 선배들 부흥회 때 뭐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회하실 때 많이 우리가 같이 협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제가 반했습니다. 왜?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1시간 반 동안을요, 막 사람을 들었다가 놨다가 막 울렸다가 웃겼다가, 대단한 것을 내가 막 여러 사람들 봤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나이가 들어 은퇴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표현을 하자면 거의 대부분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끝이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 왜? 열매가 없었거든요.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이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뭔가?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 문에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의 21절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21절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허락하신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천국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또 막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영생으로 사는 거, 이게 전부예요, 다. 이거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영접당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요, 모든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죠? 모든 게 되어진다니까. 왜?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게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모르면 내가 죽어서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죽어봐야 알겠네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이 땅에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 허락해 놓으셨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야.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순교하신 분들 보세요. 막 괴로워서 막 쫓겨가 도망 다니면서 죽었습니까? 전부 다 웃으면서 다 뭐 기쁨으로 다들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 땅에서 재벌로 살면서 인상 쓰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행복합니까? 라면을 먹어도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 좋은 거 한번 살아보라고요. 이 땅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중요해요. 그렇게 살면 나머지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뭐가 행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다고. 근데 주님이 불법을 행한 놈들이라고 책망을 했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권능을 해가고 예를 들어서 막 눈을 못 보는 장님이 있는데 기도하자마자 안수하자마자 눈을 뜨고요 다리를 못 쓰는데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하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아마 그렇게 했다가 소문이 나면 수원에서 아마 우리 교회는 터져 나갈 거예요. 그죠? 3층을 짓고 막 큰 성전도 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나귀가 예수님이 뒤에 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더벅더벅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니까 지보고 잘 박수 치는 줄 알고 착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은 권능 행하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관심 가지지 말고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천국 가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이 중요하다. 주의 종들도 막 권능을 해가기를 원하고 막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사들만 있다 그러면 거기만 따라가는, 근데 은사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은사를 행하는 목사가 있어서 계속 그만 따라다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불법을 행하는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뭐냐 이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듣고 들어서 자라나야 해요. 근데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딱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소개를 하는데 이 갑돌이가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이 도둑질했지 하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절대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요. 에이, 또 도둑질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천지차이죠. 뭐가 한자가 뭐가 들어갑니까? 또라고 한 글자가 들어가면요 완전 분위기가 달라져요. 절대 이 사람은 도둑질 안 했어 라고 하는 거하고 또 도둑질 안 했어 하고 다르다니까. 또짝 하나 들어가면은 완전 반전돼요. 그죠? 여기서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22절 계속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단어가 딱 들어가면 완전히 반전돼요. 주의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뭐가 딱 들어가면 완전히 반대가 된다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왜 지옥 가는가? 우리가 딱 한자 들어가면 그 사람 지옥 간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에 창세기 4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맨 앞에 있으니까 빨리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 다음에 무슨 자가 들어가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죠. 그죠? 예, 내가에다가 줄을 쫙 끊어야 돼요. 즉 가인을 놓을 때는 내가 낳았다마 내가.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새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아담이 창세기 4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에는 주어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가인은 주어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고, 셋은 하나님이 내게. 완전히 바뀌었죠. 주어가 다르죠. 주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는 사람들이 주어가 뭡니까? 내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요, 아무리 권능을 행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천하를 움직이고요, 헌금을 1조를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들어가면은 그 헌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50년 동안 교회 충성하고 목사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라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기 부인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왜 사느냐 이 말이야. 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왜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야. 그 원인이 하나예요. 우리를 자기 부인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내가 먹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없어져야죠. 내가 죽어야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빼면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로 27절까지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 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 교회 다니면서 이게 다 집 짓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짓는가? 이거 좀 정신을 딱 차리고 제대로 하라.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자, 반석이 있다 합시다. 요만한 돌멩이가 있다 합시다. 이 돌멩이가 처음에는 절반으로 갈라지겠죠. 또 그게 또 절반 갈라지면 뭐가 돼요? 모래가 돼요. 진흙이 아니라고요. 모래라니까. 바위가 갈라지면 그게 모래가 돼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의지하는 마음이 바라보는 것이 분산되고 흩어지는 게 그게 모래라고요. 반석은 하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걸 기초를 해서 집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초가 뭡니까? 땅을 파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죠? 밀착하는 거예요. 집하고 반석하고 떨어지면 그 뭐 집 짓는 것도 아니죠, 뭐. 그죠? 땅을 파서 하나가 딱 되어서 반석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래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분산돼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 나뉜다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오케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 은행 가서 이렇게 대출 받을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받을까?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좀 빌릴까? 하여튼 생각이 막 나뉩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누구한테 이야기할까? 이 사람한테 이야기할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할까?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비치지 마라 하셨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잖아요. 이 말씀에 딱 근거해서 내가 길거리에 나 앉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겠다.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집이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그래요. 모든 것이 성경의 기초 위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유행적으로 볼 때 아니 요새 그렇게 될까? 그래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또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산상수훈 끝나시고 8장에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숨어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 보면 참 귀해요. 어떻게 그래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은 운인데 참 힘들잖아. 그죠? 우리가 할 수 참 없어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잖아요.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걸 고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을 만납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부탁을 해서 또 고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꼭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잔잔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28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이 귀신을 쫓아
내어 주셨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들이 8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사람은 병을 고칠 수가 없지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지요.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건이 뭔가 2절에 보세요.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그 다음 뭐죠?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다음에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인이 고침 받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와 그랬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그 풍랑이 일 때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방법이다. 자기 부인,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 하라니까 막 할 것 같았죠. 아, 자기 부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은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풍랑을 어떻게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 100% 안전한 게 뭐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세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낄 게 뭐 있어요? 다 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신혼여행 갔잖아요. 지금. 가면서 차를 좀 박았대, 앞에. 반바가 다 깨졌대. 아빠, 서울 와서 차 가지고 차 좀 고치나? 신혼여행 갔다 올 때까지, 자동차 좀 고치나? 내가 서울 가서 차 끌고 와서 본체가 갖다 놔야 됩니다. 제가 2주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러면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좋네. 애비가 있으니까 참 좋네.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아들한테 뭐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해주시잖아요. 암은 기침보다 못해요.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무것도 병도 아니고요. 돈? 그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성화되고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에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이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